하나님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4월 찬양 예배의 주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동체라고 하죠. 보통 우리 공동체가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부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저희 집사람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도 아름답지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좀 울림이 있어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아직도 당신을 보면 심장이 뛰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혼 때가 아니고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보면 심장이 뛰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 사람은 심장이 안 뛰면 죽어요 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저는 감성적인 표현을 했다면 저희 집사람은 의학적인 표현을 한 거죠. 저는 너무 당신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저희 집사람은 의사도 아닌데 의학적으로 사람 심장이 안 뛰면 죽어요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날 그 30대의 자녀를 두신 권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께. 권사님들 우리 남편, 집사님, 장로님 많이 사랑하시죠?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모임이 순간 정적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정적에 휩싸였어요. 오늘 이곳에도 대부분 수십 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 또 짧게는 뭐 몇 년 이렇게 부부가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배우자분들을 사랑하시죠? 이쪽만 사랑하시고 지금 이쪽은 전혀 뭐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사랑에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수십 년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것을 희생한 그 부모님들 왜 그런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또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것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사이의 그 사랑 가운데도 그런 특별한 힘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큰 특별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개의 단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때입니다. 때.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 시기나 시간을 표현을 한 단어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좀 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때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예쁘지 않고 미울 때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쁘지 않고 미울 때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수능 시험 날이었는데 한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고 집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뭔가 편지를 하나 남겼는데 그 편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싫어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 봐, 자기가 시험을 못 봐서 엄마 아빠가 실망할까 봐 그렇게 죽었다라는 그 유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죠. 매우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우리 가운데도 몇몇 분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해서, 평소에 말씀을 잘 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죄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스럽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의 그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뵐 낯이 없다. 이런 얘기들 아마 주변에서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큰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쁘지 않고 미울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사랑의 동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요,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죠.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솔직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볼 낯도 없어, 그런 마음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너는 참 쓸모가 있다, 그런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두 번째 단어는 확증입니다. 확증. 확증하셨느니라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어떤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사랑하시죠? 근데 이 남편분이 빵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녀들은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네, 말로 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음식을 해줬어요. 그러면 100점짜리 남편은 몇 번인지 제가 보기 3개를 드릴 건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해줬습니다. 100점짜리 남편은 1번, 아무 말 안 하고 먹는다. 과연 몇 점일까요? 네? 빵점. 우리 남편분들 입에서 빵점이라고 나오셨는데 100점이에요. 네, 아유. 2번은 먹을만 하네 하고 먹는다. 그럼 3번은요, 와우 진짜 맛있다 하면서 먹는다. 뭐가 정답일까요? 아쉽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3번은 100점이 아니라 80점이래요. 그럼 100점은 뭐냐? 4번이에요. 4번. 어떻게 감히 아내님의 손에 물을 묻히며 음식을 하게 하냐?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시켜준다. 이것이 100점짜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 웃자고 한 얘기이긴 하지만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을 해야 안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무엇이라 하셨다고 그랬죠?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하셨다. 이것을 원어적 의미를 보면 확증하셨다 무엇이냐면요,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그리고 좀 번역을 하면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면,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확증이라는 말이 좀 센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한 100만 개쯤 된다.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한 100만 개쯤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100만 개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확증이라는 거예요. 확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 확증이라는 단어를 쓰셨느냐? 그 앞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표현하셨다,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시니까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지금 저기 잠옷실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저희 둘째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얼만큼 사랑해? 자식인데요. 야, 하늘 땅, 별 땅, 온 땅만큼 다 사랑하지. 그것도 좀 부족하대요. 지구 최강, 우주 최강으로 사랑하지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왜 나랑 잘 안 놀아줘?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왜 자기하고는 시간을 잘 안 보내줘? 잘 안 놀아줘? 라고 하는 거죠. 표현, 하나님께서 하신 확증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뭐냐?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도 나는 죽일 수 있어. 말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 그냥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게 할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그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증은 무엇이냐면은 진짜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진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잠잠히 한번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하면, 우리가 이어서 찬양할 곡이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메말라 있을 때, 아주 곤고해 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그런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찬양의 후렴구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죄인이었던 저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시간 우리 반주가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